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강 건너 여리고에서 엘리사를 지켜보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강의 길을 이어 건너는 엘리사를 보며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임명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지도력을 성계한 것을 인정하고 그의 권위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 내려놓았는지 찾아보자고 엘리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엘리야의 성천을 직접 목격한 엘리사는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가신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엘리사가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지만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사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물려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엘리사가 받은 능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주민들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리고는 고질적으로 물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물이 나빠 열매를 잘 맺지 못했습니다. 이 성읍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물 문제로 상담했습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부탁하여 그것을 오염된 샘에 뿌렸더니 물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셔서 엘리사가 받은 능력을 여리고 성읍의 주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는 베델의 아이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엘리사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 아이들이 나타나서 올라가라 데므리야라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돌아서서 그들에게 저주했고 두 마리의 앙곰이 숲에서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범죄로 이 어린아이들을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린아이여서 철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조롱은 사소한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욕을 당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모욕을 당하신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데므리여 올라가라라고 조롱한 것을 보면 엘리사들아 당신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보라고 조롱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성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싸잡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젊은이들의 조롱에 대해 심판하셨습니다. 수풀에서 앙곰 2마리가 나와 청년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곰들이 숯불에서 나와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곰을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곰들을 불러내어 청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의 사자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경시를 나타내며 이는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때 그것을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의 사자에 대해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비판함에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들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유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